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제목은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무엇이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 표현은 또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떠올린 문장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로는요, I love you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더 너무 흔하게 쓰여지는 것 같아서 영문법에서도 do라고 하는 I do love you라고 하면 진정으로 당신을 진정성 있게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이기도, 구별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독일어는요, I liebe, ich liebe dich라고 하지요. 네. 프랑스어는 주잼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스페니쉬는 우떼 아모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국어는 워 아이니 그렇게 표현하고요. 일본어는 아이시테루라고 그렇게,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한번 다 찾아보고 그런 표현들, 각 민족과 각 나라들이 그런 언어로 표현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고 감흥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자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한다는 말이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은 차마 못 쓰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제도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직 당신. 사랑이 너무 폐쇄적인 것 아닙니까? 사랑이 너무 그렇게 고립적으로 표현된 거 아닙니까? 왜 한 사랑만 표현합니까? 목사님은 한 사랑만 표현합니까?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앞집 여자도 사랑하고 뒷집 여자도 사랑하고 저 아래 동네 사는 아가씨도 사랑하고 온 인류 가운데 있는 아가씨들은 나는 다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집니다. 대상이 한 명일 때와 여럿일 때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 말하는 이 사랑이 과연 그렇게 개방적이고 보편적이고 다 열려져 있는 사랑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시는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세상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너무 폐쇄적이다, 너무 고립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더 강조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신들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내가 지속하여 지켜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어나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충성과 바로 사랑의 요구는요, 이런 절대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들어가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 다 내용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 각 지파를 위한 땅들을 분배하고 나서요, 23장, 24장서부터는 그렇게 다 불러다 놓고 당부의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23장서부터 나와요. 23장 1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두고두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를 찾는 그의 백성으로부터 찾으시는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떠난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며 세상으로 나간 자들에게는 기필코 하나님이 멸하신다, 벌하신다가 아니라 멸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정신이 버떡 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음을,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견고하고 확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인정받으며 합당한 축복을 받기에 완전해지길, 온전해지길, 진실해지길 저와 함께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당부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또 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도 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우상을 절대적으로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대부분 그들 마음속에 우리는 그래도 어찌했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하는 늘 베이직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다른 우상들을 갖다가 심겨놓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은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에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가? 내쳐지지 않았는가? 또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도 세상의 영향으로 어느 순간 내 삶에 몰래 자리 잡은 우상 딴지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여기서 예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따르는 것, 내가 예수는 최고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요 라고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는 합니다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삶은 돈이 먼저고요, 자식이 먼저고요, 권세와 명예가 먼저고요, 내 삶이 먼저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자로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내 삶의, 내 신앙의 절대자가 되시길, 말씀 그대로 절대자를 향한 절대신앙이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주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절대주의 신앙은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오늘 14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씀을 할 때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우상숭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모든 관계 없는 세상에 절하는 것, 또 우상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제사 지내는 것, 뭐 이런 종류가 우리들이 생각했던 우상이고 우상숭배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도 그 자리에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로만 살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그쳐도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다른 마음이 자리 잡아요. 다른 믿음과 다른 소리와 다른 주장들도 내 마음속에 자꾸 내 마음을 땡겨 자리 잡아 그렇게 나를 흔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여호와를 온전히 진실되게 섬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쉽지는 않다. 그러나 19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쉽지 않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의 길로 같이 겸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19절 20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에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하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장 십계명 중에 첫 번째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만들지도 말라. 살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많아요. 살면서 다른 우상을 내 삶 속에 없던 것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고 클 때 그것이 우상이 된 거지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너무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그런 철저한 단호한 신앙의 고백이 지금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저 강쪽 저쪽의 신들이라고 나옵니다. 표현이 그렇게 나오지요. 14절에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 저쪽, 무슨 강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The River라고 나와요. 대문자로 쓰인 건 성경의 대부분 요단강을 상징할 때 표현하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편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들이 진치고 있었던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이 통치하던 신들의 영역이었던 이방 에덴 동쪽에 이방인들의 땅에 있었던 그 신들에 대해서 너희는 척결하라, 치워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요단 동편을 통해 건너왔잖아요. 그 돌아오면서 영향받은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 잡신들의 영향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430년을 살았다 얘기합니다만, 400년을 살아오면서요, 알게든 모르게든 400년 동안 애굽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의 요소들 속에 노출되어 그들의 삶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애굽의 우상 숭배의 그 개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동쪽을 지나올 때에, 요단 동쪽을 지나왔을 때에 영향을 받았던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우상 잡신들과, 그리고 오랫동안 너희 조상 때서부터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몸에 모르게 담겨져 있는 애굽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문화 속에, 습관 속에 대대로부터 그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고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질적 풍요의 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다산의 축복을 약속하는 신들, 우상의 특징들이었어요.
농경과 목축과 관련된 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신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든 강 저편의 신들과 애굽에서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그치고 계시다. 특징들이 다 음란하다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세상 종교의 특징, 이단 종교의 특징 잘 보십시오. 또 타락한 종교의 특징들은요, 다 음란해요. 다 음란하고요, 탐욕스러워요. 오늘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등종교라 하는 것, 세상에 기독교만 종교입니까? 다른 종교들도 좋은 가르침과 뜻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믿고 알라도 좋고 석가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면 다 믿으면 좋지, 굳이 폐쇄적이고 그렇게 독단적인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큰 낭패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종교는요, 절대적인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창세기 35장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또 손자 이삭과 야곱을 이어가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도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이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게 뭡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상황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족장 야곱의 가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그 가족에게 외치는, 선포하는 가장의 얘기입니다. 너희들 속에 숨기고 있는 이방 신상들, 드라빔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방 풍속을 따라했던 모든 의복과 영향받았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갖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 예배하자라고 아버지 가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내 안의 우상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처단해야 할,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담겨진 다른 생각과 우상들을 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담대히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바로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결단. 신앙생활 해도요, 안 변하더라고요. 변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야 하고 그냥 가니까 그래요. 그냥 좋은 명언이다, 좋은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요, 반응해야 돼요.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받은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은 신앙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니다. 매일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거든, 예배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들으니 이것이 내게 찔리고 내게 가시가 되어 내가 회개케 되나이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내가 바꾸겠나이다, 결단하겠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시는 놀라운 결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결단은 이것도 저것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다음에 할게요, 내 얘기는 아닌데요 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 여호수아의 아주 간절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오늘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키워드가 나옵니다. 오늘 택하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갈등케 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매일매일 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택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영어 표현으로 하면 alternative choice예요. alternative choice. 하나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든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분명히 선택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힌트를 주시지요. 우리 속의 우상이 무엇이 될 것인가? 수없이 많은 우리가 머리에 먼저 떠올리는 다른 종교, 이단 종교의 어떤 상들, 우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만나게 될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 될 것이다? 물질입니다. 물질. 재물이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될 것이다. 물질주의. 돈이 최고예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내게 뭔가 유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라고요라고 당연한 인생의 목적으로 모두 다 외치고 있는 세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우상이 무엇이 될 것이다? 물질, 재물 섬기는 것, 돈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될 것이다. 두 주인을 그래서 섬기지는 못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수아가 본문을 통해서 다그치고 요청하는 말씀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려드린다면 딱 어떻게 들려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절대신앙을 담긴 그런 고백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6절, 14절 말씀, 그리고 23, 24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 단어들을 모았어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14절,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23절, 24절 너희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네 문장들, 요절들을 통해서 내가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대한 고백, 절대신앙의 고백, 멋진 신앙의 문장을 만든다면, 결단의 선언을 표현한다면, 하나님 바로 오늘부터 다 치워버리고 결단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절대주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요, 어떻게 절대주의 신앙이 되겠느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적인 존재로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 내 삶에 부어주신 것, 역사하신 것, 드러나신 것,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행하신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16절, 17절, 18절 말씀,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절대신앙이 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분명히 그 사실 가운데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을 배신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듭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절대적인 신앙이지요. 일시적이어서도 안 되고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고백되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어느 날엔 뜨거웠다가 어느 날엔 태도를 싹 바꾸는, 원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날마다 상황 속에 태도를 바꾸는 그러한 삶, 민첩하게 입장과 환경이 달라지면 돌변하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조석변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인도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역사하셨던 기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이 내용처럼 분명히 다 기억하며 사실에 근거한, 상황 속에 근거한 그 고백으로 하는 절대신앙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내나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내게 무엇이 고마워요? 다 고마워 라고 하면요,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을 통해 고마워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내게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요소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아는 것과 그냥 모르고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살려주시고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지, 역사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 내용들을 낱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꼭 기억하시고 그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의 신앙,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 네 번째는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원칙을 바로 세워 행하십시오. 바로 세워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오늘 크고 작은 결심들을 하나 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23절과 25절 보게 되면 너희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25절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 답변을, 그 확답을 듣고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그 즉각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신앙이 변하지 않는 문제가 뭐예요?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없는 신앙이 그거예요. 어려워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있고요. 잔잔한 단계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나타나는 큰 변화를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요. 그 놀라운 변화가 있고 중생받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접하면서 날마다 그 가운데 깨닫는 중에 또 조금씩 단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중생하신 자들이 여기 앉아 계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큰 변화는 경험하셨으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접할 때에, 주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날마다 주님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날마다 변화된 작은 발전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실천 신앙의 원칙을 세워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랑을 안 하면 안 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요, 변화가 있어요. 말과 행동과 삶이 변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도록, 그가 좋아하도록,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 해주는 것이 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위선자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하게 섬기라고요. 진실되게 섬기라고요. 오늘도 결정하십시오. 오늘도 조금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힘써야 하고 변화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믿음의 모습과 양상이 있는데 아직도 뒤로 하고 나중에 하고 괜찮다라고 내 스스로 얘기하며 모른 척하고 성전문을 나가시는 심령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마지막에 결단하십시오.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시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생활을 온전케 하시든지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시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주 앞에 온전한지, 내가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경건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기필코 하나님께만 귀하게 섬기는 일로 내 삶이 채워지도록,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여졌던 것들 내려놓으시고 내 하나님보다 좀 더 우선되었던 것들 뒤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많이 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삶의 부분들을 다 떼어내시고 다 치워버리시고 하나님만 더 높이시고 하나님만 더 우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로만 내 삶을 온전히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보이는 삶, 절대자 하나님만 찾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